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관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장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문단을 나누며 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생명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부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로마서 3장 11절에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 아담의 죄 가운데 출생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 그 근본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스스로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 되어 한평생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에서 건져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 뜻 가운데 영원 전부터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9절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원받기에 어떤 조건이나 뭔가 다른 사람에 좀 비해서 나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죠.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부터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뜻의 결과로서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죄인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로서 생명을 드러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자녀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는 이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 죄와 죄의 형벌 곧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죠.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 곧 영생을 바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죄인을 향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오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우주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